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1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작년에 시편 118편 말씀을 보다가 이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탁 남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남아서 신년 첫 주일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시죠. 한번. 나 스스로. 여호와는 나의 편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이제 조금 다 돼 가는데 부부싸움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생각지 못한 순간에 벌어지고 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말이 심해지면 더 커지고 또 길어지고 그렇게 돼서 부부싸움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아내랑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가 왜 부부싸움이 이렇게 길어지고 심해지는가?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둘이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누가 판단을 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에 정확히 판단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데 둘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싸우다가 합의가 잘 안 되면 멈추고 이제 이 싸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신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좀 참고 지내보자 하고는 이제 싸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저는 저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분명히 그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제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옳고 저 남편이 틀렸다는 것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멈추게 되는 거죠. 잠시 휴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남편의 편이겠습니까? 아내의 편이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결론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고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본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근데 그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영원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계속 그 반복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확장된 이스라엘로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 여호와는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가 넘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5번, 6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으려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과 우리의 인자하심의 한계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 인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자비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비, 우리의 인자하심은 얼마 정도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성인, 어른의 차이를 뭘로 구분합니까? 얼마나 그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공격을 받으면 바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르죠. 우리는 자비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긍휼하십니까? 몇 번이나 우리는 자비로울 수 있고 몇 번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각 다르실 겁니다. 아마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좀 많을 것이고 그 성숙함이 조금 덜한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7번 정도까지 해주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보통 한 3번 정도 그렇게 용서해 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나 3번을 넘어서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 주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자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에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한계를 7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7번 자기가 참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7번까지 참을 거예요. 8번째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죄를 8번째 나에게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내 잘못이 아닌 거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온전한 잘못입니다. 내가 7번까지나 참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럼 베드로는 이제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격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7번까지 해준 거를 다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없어졌다가 8번째 한 것을 한 번 죄를 범한 걸로 사람들이 행동해 줄까요? 아닙니다. 7번 동안 꽉 참았던 것을 8번째 폭발하듯이 터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내예요. 그것이 사람의 자비고 사람의 긍휼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긍휼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묶어놨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자비와 용납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계산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490번. 그럼 491번째는 화를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복수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처럼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금액 1만 달란트를 우리 임금은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은 3번을 참는 것도 7번을 참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인자하심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몇 번 이상이 되면 폭발해 버리시는 그런 신이었다면, 그런 초월자였다면, 그런 신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이겠습니까? 엄격한 부모,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행복할지, 아니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작은 잘못에도 기다려줄 줄 알고 부족함에도 그 부족함을 인내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봐. 처음이라서 그런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 번 더 다시 해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행복한 자녀일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매일 아침 눈 뜨실 때 그 고백을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그분은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그런 모습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의 길은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길에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을 것이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쉬울 것이고 탄탄대로의 길을 갈 것이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니까 늘 우리는 그런 길을 갈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근데 굳이 그 다음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두려움을 상정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처한 상황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이거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에요.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고 나의 흠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저를 극단까지로 막 밀고 가신 거예요. 낭떠러지 쪽으로 밀고 가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심히 경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가 긍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경책하기는 자신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작은 자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아붙이시는데 이렇게까지 죽을 지경까지 나를 몰아붙이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나니. 건축자가 돌을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요. 너는 쓸모가 없어. 사람들에게 거절됩니다. 영어 성경에 리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공동체에 필요가 없어. 너는 이 사회에 필요가 없어. 너는 무용한 사람이야.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고통스럽고 심히 경책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바된,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면 죽습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 끝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영어 성경에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안전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려웠고 겁먹었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둘러싸인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어떻습니까? 18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곧 죽음이 온 것 같은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막 밀고 가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도 간신히 이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 끝났구나. 나는 이 폭풍 가운데서, 이 망망대해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그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을 때 나는 이제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영원히 죽는구나. 나는 음부를 향해 하나님을 거절한 자로서, 불순종한 자로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버티게 하신 다음에 요나를 토해내는 것이죠. 나는 너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을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살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죽음에 임박한 심한 경책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에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 이제 이렇게 폐기 처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을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집에 가장 중요한 돌로 세상은 쓸모없다고 말한 그 돌을 우리 주님은 들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이 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근사한 집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고통 중에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열려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심한 경책을 받아서 이제 끝이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나는 멸망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심으로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쓸모없는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집을 지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납니다.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우리 산울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이 늘 생각나요. 저는 21년도에 조희선교회 대표를 마치고 한 해 안식년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이제 단체 대표를 마치고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제 마음속에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목회 현장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교회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건가? 1년의 기간이 점점 마무리되면서 이제 저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다시 조희선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은 계속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는 산울교회였습니다. 8월 달에 제가 원서를 냈는데 2달이나 아무 연락이 없어요. 9월 달, 10월 달 도대체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 됐을 때 총가요. 그때 비로소 산울교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교회 청빙 투표를 마친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2월 26일입니다. 21년도 마지막 주 주일
그때 마지막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주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조의로 출근해야 될지 아니면 개척을 해서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교회가 결정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참 마지막까지 참 애간장을 태우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당하고 나서 이제 3년, 올해가 이제 4년째가 되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제 좀 지나고 좀 친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 저한테 뜬금없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죄냐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두 분 중에 목사님 찍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투표할 때 찬성에다 찍지 않고 반대에다 찍었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 하실 때는 아마 여전히 나는 당신을 나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오셔서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안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됐을까? 내가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돌아보면 내가 안 될 요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경력들이 교회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를 결정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입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저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것이 저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이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참 필요했구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해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편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편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의 편이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의로우심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일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하심과 정의와 공의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